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59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만일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정처를 따라 영원히 계시는 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가오셨어요? 밤에 같이 가시죠.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하는 몰디브래요. 예. 네, 사진만 보는 곳입니다. 언제나 그런지 여름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휴가는 지금쯤 다 계획이 끝나고 해야 하는 거죠. 휴가가 안 세우신 분도 있지만 비행기나 배를 타려면 이미 이제 아마 확정을 다 해놓으시고 숙박도 여름에는 오죽하면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이 돼야 가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가 다 계획하셨어요? 아무도 휴가 안 가세요? 그럼 우리 저기 7월 말 8월 초에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네요. 예. 확정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확정 안 되면 우리는 매일 인터넷 들어가서 어디 가야 되나, 또 원하는 장소가 나왔으면 거기서 정말 잠은 잘 수 있나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시간은 하루하루 흐를 때마다 휴가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하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아마 좀 마음이 아쉬울 겁니다. 그런데 확정 딱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 뭐 남들은 가는 말든 나는 정해졌어 하면 더 이상 알아보지 않습니다. 편하거든요. 마음. 그래서 확정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만 하면 되죠. 더 이상의 다른 수고할 필요 없이 확정되었음을 믿고, 그렇죠?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내가 예매한 또 예약 확정된 숙소에 가서 잘 쉬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휴가 미리 잘 다녀오세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중단 없는 부지런한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믿고 기다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불안하니까 다른 수고를 더해서 마치 기독교 안에 있으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니까 이거는 좀 구원이 아닌 것 같아 라며 다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확정하려고 하니까 크게 틀렸다는 것이죠. 이미 정해진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면 정해진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그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신앙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데, 즉 성숙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믿음과 인내에 대한 중단을 하지 말아라. 힘들다고 주님 닮아가는 것 포기하면 안 된다.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 것, 그리고 완전하게 나아가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면 정말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 예수님이 선이거든요.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악이거든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악이고 살인하는 게 악이지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더 악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지식이 있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자유, 이것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냐? 확정되었냐? 우리가 휴가도 확정되어야 편하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약을 해놨는데 불안하면 확인 전화합니다. 저 확정된 거 맞죠? 맞죠? 이렇게 합니다. 불안하면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도 확인한다고 하나님 싫어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확정되어 있는가? 확실한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가 더 맹세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 했다 하십니까?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 그래서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맹세하냐면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오면서 맹세 많이 해보셨죠? 많이 나이가 들면 많이 안 하지만 어릴 때는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뭐 친구랑 뭐 말만 하면 너 맹세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 맹세! 그럽니다. 뭘 걸고 맹세하는지 모르지만 엄청 맹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도 약속하실 때 맹세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맹세할 때는 어떻게 맹세합니까? 귀한 것을 가령 뭐 가족 간에 할 때 좋아 10,000원 벌어 나 맹세해 그럼 10,000원 버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거짓말이면 네가 이거 가져가라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놓고 또 맹세합니다. 나 우리 엄마 그러고 맹세 이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철없을 때는요. 그놈이 엄마가 무슨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맹세 여기면 나 우리 엄마한테 엄청 혼날 거야 뭐 이런 의미로서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하찮은 것이나 자기보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대상을 놓고는 맹세하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놓고 사실 맹세하지 않습니다. 잘.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했다 하십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더 큰 이가 있으면 그렇게 맹세하겠는데 자기가 제일 크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다? 반드시 확정된 확실한 약속이다를 이렇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행동으로 한번 맹세하시고 또 입술, 말로도 한번 맹세하시는데 15장에는 행동으로 하는 맹세가 먼저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저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주고 또 바다를 보여주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그것을 의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궁금한 겁니다. 이 약속이 엄청난 약속인데 이게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지? 이거 확실한 건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보증하실 겁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소, 양, 염소, 비둘기 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해가 어두울 때에 내가 그 사이를 지나갈 건데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해라? 쪼개놔라.
한 마리를 반으로 갈라서 쪼개서 양쪽으로 이렇게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질 때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싹 지나가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맹세하겠다 말씀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다? 이 동물들과 같이 쪼개지겠다. 죽겠다. 이러고 죽겠다.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나는 죽여졌다. 이렇게 행동으로 맹세하신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 생명으로 한번 맹세하셨고요. 두 번째는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 하면서 말립니다.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하면서 가르쳐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어떤 맹세입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내 씨가 성문의 대적을 얻을 것이고 차지할 것이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하나님 맹세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랑도 상관이 있네요. 저기 천하 만민이 들어가죠.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맹세가 포함된 약속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만 맹세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도 뭔가 꼬이는 것 같고 괴로운 것 같고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하신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맹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장성한 자가 되어가고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티켓팅 해놓고 불안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내가 안 타면 비워놓고 갈지언정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확정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이제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태도. 확정되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다른 수고나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항공사 들어가도 댓글 몇 개 남겨줘야 되고 뭐 내가 뭐 필요한 거 그 비행기 타면 혹출할 수 있으니까 구명조끼 내가 챙겨야 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수고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수고와 노력이 주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인내가 주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수고와 노력이 오히려 우리 구원을 결정하느냐 너무너무 애쓰고 힘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을 위해 어떤 뭔가를 더 힘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믿음과 인내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진짜 인내했어요. 이 정도는 인내해야 인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복에 관한 약속을 하실 때가 75세. 그리고 이삭 한 명 딱 태어날 때. 아니 엄청난 자손을 주겠다 했으면 뭐 매년 몇 년 세월은 안 주셔도 뭐 경륜으로는 터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뭐 하늘의 별이 되든 땅의 머리가 되든 뭔가 이 소망이 보일 텐데 25년 동안 한 명 태어나면 이거 뭔가 문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5년을 기다려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짜증냅니다. 25시간에 채 지나지 않아서 응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돕니다. 하루 한 바퀴씩. 그러면 한 3일째 되면은
금이 좀 가야 야 내일 한 바퀴 더 돌겠다 이런 좀 마음이 들 텐데 그마다 가지 않고 언제까지 돌아야 됩니까? 마지막 날 7바퀴 째까지 돌 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다가 그때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형편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잘 사니까 오래 기다릴 수 있지. 나는 못 사니까 못 기다린다. 나는 뭐 하니까 안 된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안 된다.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형편을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선악을 분별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내 잘하고 있습니까? 아, 목사님 주특기가 있네요. 이런 분들 있죠. 평생을 참아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많이 웃으시네요. 인내란, 인내는 뭐 살아온 만큼 더 인내했겠죠. 예. 인내란 무엇입니까?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참는 거 아니잖아요. 왜 참습니까? 가치를 알게. 그거를 기다리면 그것을 내가 얻으면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얻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줄 서면 준다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저는 뭘 이렇게 줄 섰나 했더니 뭘 줄 쓴 것 같아요? 예, 호떡 먹겠다고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인내하고 지금 한 호떡 구워지는 얼마나 오래 기다리겠어요? 이것도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인내 못하고 어떻게 25년도 짧은 것이죠. 이것도 가방 하나 사겠다고. 그 가방 사면은 천국 가면 저도 주시겠어요. 천국 안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단순하지만 이 줄 기다리지 못하고 딱 빠져나가는 순간 호떡 못 먹습니다. 그렇죠? 가방 못 사요. 하물며 세상도 이 작은 거 하나 얻겠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아멘. 맹세는 확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사람의 맹세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곧 뭐다? 기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지만 이미 약속으로 얻었죠. 확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즉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맹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기웃거리거나 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을만한가? 믿을만하다. 왜 믿을만한가?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맹세하신 하나님. 한 가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맹세는 무조건 믿을만하다. 바뀌지 않는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리스도 피난처를 찾은 우리는 피난처를 그리스도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맹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안위를 누리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다 왔다. 우리 휴가 가면은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언제가 안 좋습니까?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엄청 피곤합니다. 아, 또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근데 그 집을 생각하면 좋잖아요. 집. 그렇죠? 집에 가서 쉬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것이죠.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으로 안위를 얻었습니다. 왜? 확정된 집이 있듯이 우리에게 확정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로 위로와 안식을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내가 편할 것 같고, 이게 있어야 내가 자유로울 것 같고,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안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딱 없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다시 무엇입니까? 닷이 무엇이죠? 뭔지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영혼의 닷, 튼튼하게. 이게 의외로 정말 튼튼합니다. 예. 영혼의 닷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럼 이 닷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이 닷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배에 있는 거죠. 배. 말씀은 아니니까 제가 얼른 읽겠습니다. 배를 한 곳에 멈추게 있게 하기 위하여 줄에 매어 물 밑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 갈고리가 흙바닥에 박혀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그럼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배는 주차를 못해요. 왜냐하면 물이 흘러가니까 여기 해놨다고 딴 데 갔다 오면 배가 그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흘러가서 저기 가 있겠죠. 그런데 줄 하나 보이시죠? 저걸 바다에 속으로 하나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혀서 배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파도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물론 그 줄을 중심으로 배가 이렇게 돌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닷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닷이요 얼마나냐면 요만해요. 배가 한 10만 톤, 30만 톤 돼도 닷은 저만합니다. 복이 정말 작아요. 배가 한 100 되면 제가 0.1이나 될까 크기가 엄청 조그맣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 닷만이 배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닷과 같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풍파가 우리의 인생을 막 휩쓸려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런 심리 있잖아요. 남들이 뭐 하면 나도 해야 돼. 그렇죠? 초등학교에 애가 들어가니까 제일 괴로운 게 다른 엄마가 뭐 해야 됩니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왜 계속 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불안하냐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휩쓸리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저 사람이 하면 나도 가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왜? 우리 영혼엔 닻이 없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흘러가면 저기로 흘러가고 저기 흘러가면 저기 흘러가고 저 아이가 학원 옮기면 우리 아이도 학원 옮겨가야 되고 이런 괴로운 삶을 삽니다. 셋째는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요. 영혼에 다. 넷째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만 유념해라. 유일한 닻이다. 예수님만 붙들어라. 그러면 떠내려가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풍파에 많이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자만이 어디로 들어간다?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휘장 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출애굽기 보면은 성막이 나오는데 성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앞에 성소와 안에 지성소로 분류되는데 하나님이 요 지성소에 임하세요. 그런데 그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어요. 휘장으로 막혀 있는 건데 반만 보이셨네요.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닿 되시면서 마지막 20절입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들어가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근데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나 노력이나 다른 종교나 심지어 비슷한 유대교에 가도 이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다. 하나님 맹세하신, 하나님 보증하신 유일한 길, 그리고 우리 영혼의 답,
무조건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의 가치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죠? 믿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믿고 더 믿고 싶고. 그런데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인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닷과 같은 느낌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만족시키는 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금수저, 좋은 성적, 많은 돈, 높은 명예, 큰 권력, 아니면 건강.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여기서 여기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가야 합니다. 이것을 닻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조금씩 예수님을 닻으로 삼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맹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닻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예수를 끌릴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부지런한 시간, 부지런한 믿음과 인내,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주님을 날마다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인생길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